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성전답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전 정화의 작업은 요한복음을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서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서두에 이 성전 정화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에, 즉 다시 말해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성전 정화 작업은 그래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공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굉장히 초반에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그리고 마치실 때 두 번 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실 때 한 번 더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최소한 3번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이 패스오버죠. 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설날처럼 이 유월절을 기준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제사가 여러 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전한 것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저거 괜찮다 뭐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제사장들이 도저히 이것을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멀리서부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주 좋은 품종의 양이나 소나 이것을 기를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와서 그냥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된다 이러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과 이 목축업자들과의 커미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이 목축업자들이 이 제사장 계급에게 돈을 상납하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돈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 중앙화폐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각기 지방 화폐들을 쓰고 있고 로마 돈이 있었고 뭐 유대인들이 뭐 쓰는 게서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로만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뭐 렙돈도 있고 뭐 드라크마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들을 서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달러를 뭐 하나로 바꾼다고 할 때 은행에서 그러면 그냥 주냐? 그렇지 않죠.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돈 바꿔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흥정하는 사람들,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5장 7절 보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차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만일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바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소를 바치기에 힘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양이고, 그 양을 바치기에도 힘이 모자란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드리고 라고 하는 차등을 레위기 5장에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거래되던 비둘기는 시중 가격보다 80배가 비쌌어요. 80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바깥보다 더 비싼 걸로 더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과거에만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무슨 신유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면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물이 얼마나 비싼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막 두고 뭐 이상한 걸 팔면서 이걸 먹으면, 이걸 마시면 뭐 만병통치다 그래서 얼마나 비싸게 하고 그거를 싸다 놓고 쟁겨놓고, 이런 일들이 성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 성전에서 내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단순히 호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뭐 소나 양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돈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딜하고 있고 사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까지 싹 다 내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세로 얘기하면 이 면죄부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싹 다 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에 놓고 그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분주하고 빼앗긴 사람들, 마음이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사로 돈벌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거하는 굴, 거기에서 모이하고 있는 작당 모이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시중 가격보다 80배가 비쌌고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돈 바꾸면서 거기서 커미션이 제사장들에게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시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내 마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특히 마태복음의 약간의 기록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팔고 긍정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다 이러고 끝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고 하는 사람들 다 낸 이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 비둘기 팔고 뭐 소 팔고 양 팔고 돈 벌고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다 나간 그 자리에 맹인들이 들어오고 저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고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14절 그리고 15절, 이것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고 하는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 저희 말씀을 듣면서 참담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 사람들에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상한 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 이 일이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서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의 이 소리를 보고 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은 돈벌이 장소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을 보고 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 철저하게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치유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오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오든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다운이 됐든지, 그들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든지, 그들의 육체가 망가졌든지 상관없이
주님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상관없이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고, 능력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사와 간증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던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 이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이 시편 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성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내가 그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우리 교회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뻔지르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찬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